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2022년 한 해가 또 다 가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던 요한계시록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좀 이 시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실, 또 그래서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의 죄와 죄를 묵상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좀 간절히 찬양하길 원하는 그 주제는요. 우리가 바라볼 그 땅을 좀 놓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서 그 나라를 좀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새 하늘과 그 새 땅을 언젠간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과 그냥 이 세상에 쪄들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를 좀 꿈꿀 때에 그 나라를 좀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어떤 그런 연민이 느껴지지 않는 온전히 행복만 있는 그곳이 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곳을 좀 생각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 흥분됨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나라를 좀 꿈꾸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값진 나라를 허락하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 기뻐 노래하니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한 번 더 우리는 기대하고 아멘 우리는 너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께서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의 우리의 고백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들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아 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영혼에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용진아 효은아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지고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좀 기억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아버지 영원한 삶일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아버지 영원한 삶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찾기를 원한다고 만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것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하늘나라 소망이며 참된 기한을 얻겠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함께 삶으로 오늘 이 앞에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이 되는 것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슬픈 일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하게 닥치고 이번 주에는 정말 온 국민들이 기뻐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니 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해보다 2022년은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절실히 이루고 싶었던 일도 있었고 제가 변하고 싶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고 어느새 그 기도가 이루어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며 다시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저로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과 달라진 제 태도를 보면서 역시 나는 아직도 나약하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이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진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그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분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자의 문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가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공바른 자에게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유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문제 주리니 그것은 둘째 사망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12월이 시작됐고요. 이제 12월에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2월 한 달을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12월에는 여기 이제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우리의 그 삶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이제 성탄절에 친구 초청 잔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친구 초청 잔치는 좀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좀 더 건전하고 성숙한 놀이 문화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전해주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할로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내면서 또 이렇게 옳지 않은 그런 문화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바꾸는 운동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의례 성탄절이면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뭐 그런 날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 성탄절에 좀 우리가 건강한 문화가 뭔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런 뉴스들 이렇게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그런 뉴스들 많이 보거든요.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곳곳에 그 여관, 모텔, 호텔 이런 데들이 만 원이 꽉 찬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마국간에서 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재현하려고 그렇게 여관 가고 막 이런 생각들도 좀 드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마국간에 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방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문화 아닙니까? 그런 게. 그게 건강하지 않고 이게 성경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삶의 그런 그 전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변혁시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앞장서야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카페를 컨셉으로 해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즐기면 어떻게 누리면 이렇게 좋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도 우리 열심히 같이 준비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내가 그날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그래서 누구랑 함께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이 꼭 우리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계획들이 있어요. 12월 계획들을 보면 이제 12월 18일 날은 우리 교우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정치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도 배워야 돼서 뭐 우리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 주시고 그날 이제 우리 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년 사역에 관한 또 이제 우리 내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이 교회에 책임감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주일이죠. 우리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12월 31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한 해의 마지막과 또 한 해의 시작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의 이제 한 자매가 지난 한 달 반, 두 달 정도 이렇게 경험한 또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 또 들어주시고 또 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어색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감사한 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죄의 문제와 깨달음을 고백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수험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험 생활이 끝나자마자 준비하기 시작한 수련회도 끝이 났습니다. 긴 수험 생활은 나의 공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것들의 우선순위 전쟁이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끝난 후라서였을까요? 저는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을 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야 하는 장수가 갑옷을 벗으니 그의 칼도 무뎌졌습니다. 저의 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친구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친구는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효영 형제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특하고 이 친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마음이 단순히 형제 자매가 아닌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효영 형제가 맞다면 이 친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제 막 시작한 성경 통독이 다 끝나갈 12월까지 내가 옆에서 함께 통독을 하면서 그 변화를 지켜보며 기다리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세를 취하지 않으면 원수 사탄이 공격하여 우리를 수세로 몰아넣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지금 잡아야 돼. 라는 생각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효영 형제와 교제를 하기로 바로 응했고 그 주 주일에 목사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목사님의 대답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화가 많이 나셨고 실망도 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저희에게 멈추어 서로를 객관적으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알아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었던 것인지 목사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장 17절 말씀. 한 달이라는 작정 기도의 시간이 지나며 제가 회개한 저의 죄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가 어떤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생과 같은 이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헌신된 일꾼.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영역, 나의 교제나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영역을 시작으로 나의 다른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도 하나 둘씩 불순종의 영역이 늘어가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은 또 요나였습니다. 매번 제가 넘어지는 순간순간 참 묘하게도 통독의 차례나 큐티나 친구가 보내주는 오늘의 말씀이 요나라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셨다고. 나는 요나가 아니라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던 요나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먼저 속도를 내어 가버린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 저의 마음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미 그 친구가 너무 좋아진 후였고 그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통독의 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모세를 자신의 품이 아닌 강물에 맡긴 요게벳이었고 소그룹 찬양 플레이리스트에서도 들리는 노래도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작은 갈대상자에 아기를 두는 그 아기의 운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읽고 또 읽고 찬양으로 들으면서 내가 놓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강물에 실어 보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동시에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께 나의 이 마음도 이 관계도 맡겨드리겠다고 아버지의 방식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소중한 마음을 강물에 실어서 맡겨드릴 테니까 아버지가 모세를 안전하게 기르신 것처럼 더 귀하고 더 멋지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옹호자가 되어 주시지만 내가 나의 원하는 바대로 살면 스스로 옹호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든든한 옹호자가 내 뒤에 있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풍랑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좀 더 빠른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마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저처럼 자기 주장이 강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의 마음대로 하려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만이고 불순종의 죄가 싹 트는 구간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니 나의 결정에 당황스러웠을 공동체 지체들이 보였고 미안했습니다. 당황하셨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이런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 그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던 효영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올무를 내게 될까 봐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을 굳게 닫고 그 목소리와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문 밖에 하나님을 너무 오래 세워두어서 오랜 시간 근심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나라도 쓰시고 이런 나라도 다시 부르시고 이런 나도 다시 만나주시고 또 다시 눈물 닦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에게 또 그에게 우리 공동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시간으로 이 고백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효영 형제를 만나 저의 그간 기도했던 것들과 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죄된 부분이 있었음을 나누었고 결단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또 효영 형제는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 형제 자매로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찾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기로 했고 동역자로 잘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만 행복한 교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잘 지켜지는지 여러분이 옆에서 잘 점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마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다윗의 회개를 듣고 그를 위해 다시 등불을 주신 하나님. 나의 죄 고백 위에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성전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요. 또 쉽지 않은 상황을 네,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눈 우리 운영자매에게 우리 박수로 이렇게 힘내라고 네, 나누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게 사실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외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분명히 서기를 결단하고 또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나누어서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거의 다 왔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끝까지 견디시다라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갈 때는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는데 우리 끝까지 함께 잘 견디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끝까지 함께 잘 견뎌내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전해야 되는 내용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삶,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해 본 삶이면 이렇게 한번 딱 얘기하면 되는데 경험해 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어차피 이해시키지 못할 거 그냥 대충 얘기하자. 대충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이 부분이 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가벼운 마음 이제 좀 들으시면서 제가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이렇게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둠,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그리고 악, 사단의 권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 그 심판을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밖에 있다가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그죠, 여러분? 밖에 있다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이제 히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심판을 이겨낸 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상급. 그러면서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불못이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그런데 그 심판을 이겨낸 자들이 그러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심판을 이겨낸 자들이 받는 은혜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이미 있던 헌 하늘과 헌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헌 하늘과 헌 땅이 이제 다시 있지 않습니다. 보면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창조하셨던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늘과 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어제 우리 교회 노트북이 이제 좀 이렇게 키판이 좀 이상해서 이제 가서 AS를 받았거든요. AS를 받고 왔더니 그 고장 났을 때는 이게 키가 잘 안 눌렸거든요. 근데 AS를 받고 나오니까 이게 너무 잘 눌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게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갔다가 왔는데 키판은 잘 눌리는데 화면에 얼룩도 그대로 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 네. 왜 그래요? 부분적으로 그 고장난 그 키판을 이게 다 이렇게 저기에서 청소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런데 여전히 그것 자체는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완벽하게 새로운 질을 이야기해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 그래서 완전히 그 하늘과 땅이 죄로 인해 파괴됐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데 그런 이 하늘과 땅을 이제 완전히 새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그러니까 신부가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여야 돼.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려고 막 열심히 애쓰고 결혼식장 왔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상, 민폐하객이라고 해요. 진상,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혼식의 가장 주인공은 신부인 것처럼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했던 게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산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새로운 회복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파괴된 에덴 동산, 파괴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누구에게 주시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러나 8절 어떤 자들은 이걸 받지 못합니까?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쭉 이러면서 그들은 이것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쭉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온갖 보석으로 지어졌고 뭐 황금 길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본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체제 아니면 강력한 사람들, 강력한 그런 삶의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수식어가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큰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요. 큰 것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해야 돼. 아니면 뭐 큰 것하고 대비돼 뭐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뭐 화려해야 되거나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뭐 뛰어나거나 뭐 이런 것으로 대비가 돼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두 가지로 대비돼요.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잘난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유능한 사람이 되는가? 누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가? 세상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커지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연봉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직급에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을까?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조금 더 큰 차를 타고, 조금 더 좋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함들을 추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새 예루살렘인 우리들의 추구하는 가치여야 된다. 여러분 제가 방금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벽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 성도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막 우리 나중에 보면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지만 9절부터 이게 쭉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면 막 보물로 돼 있고 막 이 되게 이렇게 멋진 걸로 했거든요. 자꾸 우리는 여기에 현혹돼. 그래서 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야 그러면 막 다 금으로 돼 있고 막 보석으로 돼 있고 막 그렇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 세속적인 가치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여러분 막 금으로 안 돼 있고 막 갔는데 막 길이 막 금이 아니고 막 그러면 여러분 뭐 아 나 여기 안 갈래.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추구하던 큰 성 바벨론에도 추구하던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뭘 하냐면 마치 그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막 금이며 보석이며 이런 것들이 되게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그 바벨론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큰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생상대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에 또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불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삶의 방식들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룩함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바벨론과 함께,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들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큰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큰 것으로 대비되는 내가 안락하고 즐겁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안 삽니까? 그렇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맘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성 바벨론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욕망과 욕구와 치열하게 싸워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러분 그런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여전히 그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그러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 거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요?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불편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아예 놀 거면 제대로 놀아야 되는데 혹시 지옥 갈까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고 싶진 않으니까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대충 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놀 거면 제대로 노세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도 발을 디디고 저기에도 발을 디디면, 야, 그러면 혹시 괜찮지 않을까? 성경은 한 번도 그런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고 견디며 자기의 그런 죄성들을 꺾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팡팡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회복되어서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3절 보면, 3절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 지난번에 얘기한 이 불못과 대비되는 천국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분, 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이 뭘 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설명했죠? 에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니는 거예요. 동산을 함께 거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났고,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이 뭐가 됐어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지옥과 같은 삶, 이 고통스러운 삶, 이 고통스러운 삶의 그 삶의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부재. 그런데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바벨론 땅이 얼마나 고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직장에서는 계속 야근시키고 부당한 일 시키고 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배신당하거나 뭐 뒷담화를 듣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고 그나마 위로를 받고 싶은 가정은 깨어져 있어서 부모의 관계가 어렵고 아니면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어려워서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막 계속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그런 모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은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바벨론은 계속적으로 그런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제 이번에 주제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제가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네? 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지금 도착해가지고 이제 막 다 없어지고 다 변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됐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고통을 당합니다.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공포가 되게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되게 두려워.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시한부 판정을 받는 사람. 만약에 저도 가끔 상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어떨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죽음을 차라리 모르고 죽는 게 낫지. 내가 언제쯤 죽을 줄 알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막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그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 남은 시간들을 정말 이렇게 잘 의미 있게 쓰고 죽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게 왜 가능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건 이제 얻어 걸리는 거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 간혹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 간혹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들을 뛰어넘는 사람들, 그게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그게 가능한 일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무리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볼 때 아는 거예요. 제가 막 아무리 여러분 이렇습니다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이따가 그 점심시간에 맛있는 빵을 먹을 거예요. 우리 그나자매가 우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나눠 먹으라고. 아까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성도들이 먹다가 이게 상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미리 맛을 봤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여러분 모르겠죠. 얼마나 맛있는지. 이따가 여러분 먹으면서 막 이제 그럴까. 진짜 맛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몰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 왜요? 경험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 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당하는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주는 그 유익과 기쁨과 그 정말 놀라운 천국과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누리는 이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여전히 이 땅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이 땅이 주는 쾌락이 좋은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 땅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실 때 누리는 그 놀라운 천국의 그 맛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할 때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 하나님 그 무엇 이 땅에 주는 쾌락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맛볼 때 비로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릴 그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는. 가끔 농담처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천국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지겨운 걸 또 천국까지 가서 하는. 이게 여러분 되게 무식한 말이에요. 왜 무식한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 안에 풍성함이 없으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또 예배해요. 거기 가서 또 막 지겹게 예배해요. 그렇게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누릴 때 누리는 그 행복함, 그 즐거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서 흘린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톱으로 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거나 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는데 그 예배드린 사람 중에 일부가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또 그런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산속으로 저 넓은 광야로 들로 그 넓은 들과 광야로 나가서 뭐 얼마나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그런 혜택이나 사회적인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저 도망자이고 그냥 숨어 지내는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는 그 큰 성 바벨론, 너희를 핍박하는 그 로마, 되게 거대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땅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엔 멸망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너희들은 비록 비루하고 초라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너희들이 흐르는 눈물과 아픔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닦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출세를 포기하거나 사람다움을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때로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마치 내가 신세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면 어떻습니까? 장차 우리가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누리는 그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들이 맛보지 않으면 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맛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이 땅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함을 위해서 이 바벨론의 문화들과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상처 받으십시오. 오늘 은영자매가 나눔을 했는데, 여러분 은영자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 할 권리가 없겠어요? 왜 있죠? 왜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기의 욕구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안 힘들겠습니까? 왜 안 아프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고백하는 게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은영자매의 삶에, 은영자매의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몇 마디 말, 그냥 야 너 괜찮니? 너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해주는 위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저는 은영자매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을 듣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론의 방식들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상처받으십시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아파하십시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왕따를 좀 당하세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돼야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느라 힘들고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바벨론을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맛보려면, 그 나라를 사모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경험해야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그 흐름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그 흐름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바벨론의 또 이 짐승의 세력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면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혹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가 겪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도와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눈물 닦아주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안정감을 경험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또 이 바벨론의 방식대로, 이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그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누릴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가치들을 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큰 성 바벨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쾌락과 또 성공과 또 안락함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흐름과 이 땅의 문화를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거짓말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그 세우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텐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은 멸망당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바벨론임을 기억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새하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새 땅,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거하면서 완벽함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경험할 그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큰 것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이 아니면 하나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줘서 그들도 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탄절에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